자료로 제가 드린 거 있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3번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거를 뭐 설교 중에 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말씀으로 아마 접하신 분들, 정리해갖고 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번에 요즘에 여러분 우리 딱 타이밍이 너무 좋아. 이거 설명하기에도 요즘에 레위기 목사 가면은 계속 어디서 피 흘리고 피 찍어 바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레위기 보시면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를 찍어 발라라 뭐 쏟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6장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9번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기 지성소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묻히고 이런 의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사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3절 염소는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죄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그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좀 하세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다가 1번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2번 3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이게 3번이겠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세 가지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에 죽음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때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신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죠? 살았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마귀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아이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바르고 하는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번에 죽음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할 때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뿌립니다 하면 되겠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에게 뿌리고 덮고 상상하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겠죠? 다번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랑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연합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에. 자, 1번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조진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그 요한복음 이거를 좀 뜯어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는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를 2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진정으로가 2번 나온 구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뿌리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마시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54절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능력도 그 피를 마시는 데 있어요. 자, 내 피는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양식과 이 음료는요 내 몸에 들어가면은 내 살과 내 피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고 참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레위기에서 내 생명을 잘 돌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듯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연합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고 내 아버지가 뜻하는 것 때문에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면은 마시는 그 상상을 하는 거 그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만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로 쪄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8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여러분 이 빵 이거는 밥이에요. 밥.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을 주는 거 그 통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하는 그거에 상상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몸을 내가 마신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력을 내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 죽은 이후에만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가로 2번 있죠? 자, 이 부분을 김정 지사님 읽어주세요. 이 말씀들은 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이중적인 효과를 내듯이 이 거룩한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깨끗이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물을 마시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는 효과가 납니다. 씻는 것과 마시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는 일도 필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또 생명을 유지케 하는 일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아예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을 마심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의 충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즉 그 피의 효과를 마음을 다하여 누리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덮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마시는 기도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몸을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지 내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고 나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상상을 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생명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3번 우리 하나님 자매님 읽어주세요. 인자의 피를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더더욱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시는 일은 모세의 율법으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시면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다 묵상하실 때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마시는 일을 거론하셨을 때 그들로서는 자연히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말할 수 없이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지극히 깊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으셨다면 아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적당히 타협을 했겠죠. 근데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주 4번에 있는 말씀 우리 김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4페이지입니다.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축복을 묘사하는가?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5번도 좀 읽어주세요. 그 피를 마시다는 표현은 어떠한 축복을 묘사하는가? 물로 씻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치밀하고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우리의 속을 전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6번은 하나님의 자매님 금방 읽었죠? 금방 읽었죠. 우리 김성은 집사님 읽었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와 영혼의 자연적인 생명을 지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주님은 그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한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그 생명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하셨고 그가 친히 베푸시는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7번은 우리 조진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그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연의 생명은 빵과 물로서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가 인자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명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8번 우리 김정 씨님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육체 가운데 있는 영생을 드러내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육체적인 몸 안에 그 생명에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곧 그의 몸을 그들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삼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의 몸 안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번 우리 김연 지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것과 실질적인 실체인 것 사이의 차이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리 밥을 열심히 먹어도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그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걸 다음에 읽어주세요. 유일한 참된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